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져 있다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흔하게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안전수칙들이 사실 큰 사건을 거친 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비상문을 발명하게 된 계기를 준 빅토리아 홀 참사입니다. 먼저 이 참사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1883년 6월 16일 영국 썬덜랜드의 빅토리아 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날은 마술 극단인 미스터 앤 미스 페이가 마술쇼를 하였었죠. 당시 마술쇼를 관람했던 아이들은 1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사탕과 말 모양의 장난감을 나눠 주었는데 공연을 구경하던 2층, 3층의 아이들에게까지는 장난감 전달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놓치기 싫었던 2, 3층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받기 위해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연을 시작하기 전 참석한 아이들을 한 명씩 올려보내기 위해 계단 쪽 문을 50cm만 열어두고 못으로 고정해 놓았었는데 이게 아이들 수백 명이 동시에 내려오게 되자 방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좁은 계단 틈 사이에 막혔고 몇 명이 넘어지자 그 위로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로 막힌 문을 관계자들이 부수며 아이들을 구출했으나 수많은 아이들이 이미 압사당한 후였죠. 이 사고로 인해 압사당한 3에서 14세 사이 아이들의 수가 183명이나 됩니다. 이 사고는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압사한 사례로 남았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한 장치인 비상문이 발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져 있다라는 말이 공감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위에 이건 왜 이렇게 지어졌지?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상당수가 사고를 겪은 후 안전을 위해 생기게 된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전수칙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언제나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기 전까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위험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전수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안전수칙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싫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혹은 어려움, 실패가 바로 그것이죠. 편하고 행복하게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편안하지도 언제나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가 많고 행복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게 우리 삶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수칙입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이어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일명 시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볼 때 인내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든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인내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인내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모세, 다윗, 베드로와 바울의 삶에서 인내를 뺄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인내를 야고보 기자는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온전한 삶,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안전수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 혹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전수칙,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올해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함께 나누었고 5월 이후에는 열왕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주일학교에서 나눴던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명확히 나오는 사건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붕괴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 하루의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7일간의 기적을 두고 행동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뜻에 따라 잘 인내한 결과가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인내를 잊고 자신들의 능력에 눈을 돌린 순간이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기에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도 함락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만 패배를 겪게 되었죠. 그들이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단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인내, 즉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교훈 삼아 아이성을 치기 전 하나님께 먼저 상황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투에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수칙은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사실 사사기만큼 이 안전수칙이 명확하게 많이 등장하는 성경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며 안전수칙을 일러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안전수칙을 지키다가 어느새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적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안전수칙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수칙을 잊어버리게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안전수칙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수칙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절들인 5에서 8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에서 7절을 그냥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처럼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앞선 2에서 4절과 8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란 앞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련, 즉 인내를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 안에서도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말하는 의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8절을 적용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야만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수칙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더욱 조심하고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주신 안전수칙에 따르지 않고 반복된 실수, 반복된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만약 지금 내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짚어주는 하나님의 안전수칙,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혹여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안전수칙에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져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할 많은 피와 참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수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고 그 성장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마음을 통하여 또 다른 실패를, 이미 경험한 실패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수칙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